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추위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만큼 나이도 빨리 듭니다. 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 동전의 앞뒤처럼 공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도 뭐 좋은 것들이 적지가 않죠. 올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또 적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고요. 또 그만한 건강과 또 그만한 마음과 그만한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내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격려하고 또 인사하고 올 한 해 이제 보름 정도 남아있는데 잘 보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가은이가 끝까지 올 한 해 잘 마무리. 감사. 네, 화이팅. 오케이. 어제도 여의도에서는요, 지금의 정국과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탄핵을 위한 집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이 이제 있었죠.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어젯밤 이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8년 전 2016년이었죠. 이맘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평화적인 이 촛불 집회라 그런 방법으로 드러내었던 과거가 있기에 지금은 훨씬 더 차분함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년 전에도 그 상황들을 잘 수습을 해내었고 지나왔던 것처럼 이번 일도 잘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이제 우리에게 스승이 되니까요. 다만 지난주에도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이었지만 집회에 참석했냐 안 했냐 혹은 탄핵을 찬성하냐 뭐 반대하냐 뭐 그런 것으로 우리 서로 갈라치게 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신앙적 관점이 있고 신앙의 자리가 있고 또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거예요. 또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보아야 되고 신앙인으로서 이런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방향을 좀 점검해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인물들은요 1절과 2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AD 1세기에 유대 나라, 유대 땅과 관련되어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보았죠. 그 뭐냐면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도 가졌고 경제적인 능력도 가졌고 군사적인 그런 세력도 가졌고 사법적인 권세도 가졌고 종교적인 힘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황제이든 왕이든지 뭐 제국이 파견한 총독이든지 아니면 종교계의 이 수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신분에 부여된 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권력을 통해서 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들을 거론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고 또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통되게 다 죽었어요. 대단한 권력자들이고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 힘의 존재들이 죽음 앞에서 힘없이 다 내려놓더라고요. 이 현실을 떠나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 앞에 이들도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누군가 일어나서 뭐 그들을 처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그들의 권력에 대한 종말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말이 뭐 떵떵거리며 살아도 한평생이고 의롭게 살아도 죽는다 그 측면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 인생이고 뭐 저렇게 살아도 한 인생이다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질문과 과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런 시대에 무감각하게 혹은 무대응적으로 나랑은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앙적인 반응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은 이거였어요. 조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들었죠. 깨어있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빈들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도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이 빈들의 영성을 가져야 되고 더불어서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도 들었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정책인 난맥상이든 현실적인 뭐 각종 어려움이든 이런 현실들을 겪게 된 것 중에는 내 중심의 나라,
내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이 각자 중심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 중심의 그 나라 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계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고 이 나라가 이 추위 가운데 집회를 하면서 소리를 막 높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이번 집회 그리고 집회에 참가자들의 양심을 모독하는 겁니다라고 말하실 만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행동을 한 것 가지고 자기중심의 나라다 혹은 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나라 위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신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탄핵을 찬성하든 혹은 탄핵을 반대하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를 꿈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신자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안 되세요? 왜 왔어요? 왜 왔냐고요? 무슨 나라 꿈꾸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꿈꾸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나라. 그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자기에게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한마디로 너희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보시죠. 4절이요. 선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전한 이 말씀은요. 세례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어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800년 전 이사야 선자가 이미 선포하고 기록한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다시 전한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800년 전에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세례요한이 다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받았던 이 말씀 800년 전에 선자 이사야가 이미 전했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었어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말씀. 그 당시에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800년 전 이사야가 받았다고요. 그래서 전했거든요. 그리고 기록했고요. 똑같이 지금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800년 전에 내 백성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내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고요. 내 백성들의 슬퍼하는 마음과 낙심한 그 마음과 너무 크게 실망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냥 내가 말했으니까 너 전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쉬운 성경에는 이걸요 친절하게 말해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격려하며 말해라 이제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단순한 격려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요,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 이상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아프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니까. 마음이 끌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에 맞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라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을 외쳐야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참 격려가 되고 참된 회복이 되고 참된 소망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난국과 이 모든 현실은 주님께서 오셔야 해결이 되고요, 주님께서 임하셔야 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이 슬픈 현실 속으로, 그게 실망한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길을 만들어드리고 길을 준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왜 주님이 오셔야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은유적인 표현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나오죠, 그렇죠? 모든 산이 나오거든요. 이 골짜기는 깊은 계곡이에요. 그리고 이 계곡은요, 계곡 양쪽을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렇죠? 골짜기가 생기면서 양쪽으로 나눠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산은 어떤 거요? 높이 이제 솟구쳐 있는, 솟아 있는 지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산이 있으면요,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관악산이 있으니까요, 딱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서 가야 됩니다. 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산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 위에 있는 존재와 산 아래에 있는 존재를 구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잖아요. 자연재해가 아닌 이상 모두가 사람으로 인한 그런 문제예요. 싸우는 거 누가 합니까? 사람이 싸우죠. 가로막고 있는 건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이 가로막고 있지 않아요. 높고 낮음도 누가 구분합니까? 인간이 합니다. 너는 높고 너는 낮고, 권력이 높다 낮다 다 사람이 하더라고요. 굽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험하게 하고 거칠게 하는 것도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무섭다고요? 그래서 집에 애완견을 키우시잖아요. 사람이 무서워서. 이미 우리는 1절과 2절에서 황제가, 왕들이, 총독이, 그리고 종교의 수장들이 어떻게 골짜기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높은 산을 세우는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판을 굽게 하고 어떻게 사람의 삶을 거칠고 비참하게 하는지를 이미 보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모든 골짜기와 모든 산들이다 뭐 그렇게 했지만, 그것들이 사람을, 그리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은유적으로 저는 비유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육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오전에 모든 골짜기, 모든 산, 뭐 작은 산, 뭐 굽은 것, 뭐 험한 이런 이야기 해놓고 6절로 넘어가면 모든 육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골짜기 산들 이게 모든 육체 혹은 인간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골짜기를 누가 메꾸고요? 누가 양쪽으로 연결해 줄 수가 있겠냐고요. 누가 이어 주어서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각기 다른 정책 신념을 가진 양편 사람들이 골짜기를 두고 둘로 나뉘어져 있다면 누가 그 둘 사이를 중재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가 이제는 서로 힘을 모아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협력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조선시대만 당파 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의 역사 속에 반복되어 오는 당쟁, 분당, 나뉘면요 500년 전에만 있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일 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그 골이 여간 깊은 게 아닙니다. 정치권에는 정책 신념의 골짜기가 깊게 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골짜기는 일반 시민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로 양쪽을 바라보는 서로의 마음에는요 상대편이 인간 같지 않게 보일 정도예요. 이렇게 거대한 계곡처럼 나누어져 있는 이 골짜기를 어느 정치인이 메꾸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오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가?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높아진 이 산돌로 인해서 길들이 굽게 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권력의 산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탐욕의 산들도 있고요. 인간의 욕심의 산들이 있고요. 인간의 이기심의 산들이 있잖아요. 산들이 꽤 많습니다. 한없이 높아진 그 산들을 누가 낮아지게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과 평등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불평등과 빈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악화가 되는 이 사회에 높은 산들을 쳐서 평지가 되게 함으로 너와 내가 같은 인격체로서 서로 대할 수 있도록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왜곡된 정치 해결을 누가 바로 잡아주고요? 왜곡된 산업계의 이 구조를 누가 바른 체계로 세워줄 수가 있고 왜곡되어 버린 이 사회적 시스템도 있을 텐데 누가 바른 체계로 교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왜곡되어 버린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도 있죠. 왜곡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도 있습니다. 누가 바로 잡아줍니까? 누가요? 교육청이요? 경찰이요? 법원에서요? 누가요? 왜곡되어 있는 회사의 경영자들과 회사의 직원들 사이의 관계도 있죠. 왜곡되어 있는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왜곡되어 있는 이 성정체성에 대한 이슈를 누가 바로잡아 줄 수 있겠냐고요. 누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의 길들이 너무 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이 너무 험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얼마나 위협이 될지, 또 얼마나 많은 위기의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부모로서 걱정이 되지 않나요? 우리도 험나는 길을 걸어왔는데 그들에게는 또 얼마나 험나는 길이 될까? 그게 늘 우리에게 자녀를 향한 걱정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 험한 길을 부드럽게 혹은 평탄하게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투표 열심히 했어요. 결과가 이렇다고요. 많은 사람이 바라는 대로 대통령 탄핵했습니다. 국민의 승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내었을까요? 어떤 것을 얻은 승리입니까? 민주주의의 승리입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고 증오하는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승리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그런 승리입니까? 그렇게 얻은 기회, 그렇게 얻은 대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그 골짜기를 메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 높은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고 평등과 공평과 존중의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왜곡된 모든 관계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과 세상의 거친 그러한 길들을 부드럽고 평안하게 그리고 평탄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요한도 증거합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오셔야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임하시지 않고는요, 골짜기는 절대로 메워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는요, 그 높은 산들은 물론이고 작은 언덕들조차도 낮출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지 않고는요, 왜곡되어 버린 이 수많은 길들을 바로잡기 어렵고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동행은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6절과 같은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6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비로소 주님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 남아있어요. 이것만 잘 들으시고 말씀 맺을 거예요. 저는 정신 바짝 차리셔요. 주무시지 말고. 이 메시지를 이제 세례요한이 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요구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반응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3절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요단강 이 주변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말이 뭡니까? 회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게 되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오시고 있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잡아 주시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회개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다고요. 저는 이 지점이 지금의 세상 사람들과 신자들이 차이가 나고 현격하게 다른 길을 걷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세례요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요 당시 헤롯 안디바 왕이 자기 동생 부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이런 해괴의 망측한 짓을 보고요 당장에 달려가서 왕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외쳤다고요. 왕에게 지금 대놓고요. 그 당시에 절대 권력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외친 사람입니다. 이걸요 목숨을 걸고 왕에게 이제 나간 사람이죠. 아닌 말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보든 그 시대의 양심을 따라 행동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자기 제자들에게는요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한 것 같진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아마 제자들도 요한과 같이 왕에게 가서 뭐 항의하고 막 탄핵을 외치고 그랬을 텐데 그랬다면 제자들도 요한과 함께 스승과 함께 투옥됐겠죠. 또 요한과 같이 목배임 당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그런 감옥 생활을 했었어야 되었을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자신은 그렇게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그렇게 외쳤지만 정작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국에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촛불도 들고 정의의 횃불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외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 당장에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외쳤다고요. 지금 왕이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술판 벌이고 있고요.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세례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들이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외친다고. 누가 회개해야 돼요? 누가? 왕입니까? 일반 시민입니까? 왕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왕궁에서 즐기고 있는 그런 패거리들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선량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까? 누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요한은요, 자신이 막 그렇게 정의 칼을, 공의 칼을 이 왕에게 이제 들이대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또 들이댄다고요.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길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무 심한 말 아닐까요? 너무 함부로 하는 막말 아니에요?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막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들려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말도 덧붙입니다. 8절 보시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그렇게 찍히는 일이 곧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막말을 듣고, 이 무례한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이 말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전한 이 경고와 회개의 외침을 듣고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에 반응이 이렇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반응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반응합니다. 묻습니다. 14절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요한에게 찾아왔던 모든 사람의 반응이 다 이래요. 그들은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요. 산으로 보자면요, 저 골짜기 아래에 낚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를 하라고 하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회로 갑시다. 힘을 모아서 왕궁으로 갑시다. 이 난국에 술잔치나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당장 끌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했거든요. 가서 막 외쳤다고요.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시죠.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라, 나누며 살라, 서로 도우며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이에요. 이르되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군인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힘으로 남의 것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것들에 감사와 만족으로 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회개였어요. 그들이 요구한 회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회개의 길은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죠. 지금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정치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위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십니까? 회개 무릎 꿇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확실하게 보고 잘 보고 제대로 보고 해결해야 된다 그러지만요, 정작 자신의 문제는 잘 보지 못해요. 눈이 가려워져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는 위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면서 더 이상 따뜻한 긍휼을 품지 못해요. 매우 냉랭해졌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리만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정직하지 않아요. 정치인들만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부정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고요, 도리어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더 오래 이걸 외치며 내 소유를 누리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당연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왕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 사회 미약한 구성원에 불과한 시민들에게도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정치적인 신념의 이 안경을 끼고 오늘 말씀을 평가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주신 그 위로를 받으신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골짜기에 메워지거든요. 정직의 마음이 있어야 높은 산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있어야 굽은 것을 바르게 할 수가 있고요, 거친 것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회개,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회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는 그런 회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의 반응과 믿음으로 이 혼돈의 시기를 참 지롭게, 그리고 깨어있는 신자와 깨어있는 목사로 살아가는 복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